포기하고 싶어질 때, 사람과의 갈등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을 그리스도 언약 생각하게 하옵소서. 가나안 가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속지 않게 하옵시고, 가나안 정복이 우리의 영적 사실임을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오늘 서밋타임을 통하여 자신이 살아나고 현장이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문제 속에서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쓴 초대교회처럼 자립하여 전도의 열매 맺는 한빛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산업 현장, 직장 현장 살릴 산업인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산업인들 현장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하옵소서. 렘넌트들 마음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어릴 때부터 들은 이 복음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지칠 때도 생각나게 하옵시고, 어떤 문제와도 하나님 자녀에게 괜찮을 수 있는 믿음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시며, 삶이 살아나고 가정 가문의 흐름이 바뀌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함께 하셔서 생명 없는 자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감동이 되어 현장에서 이 말씀이 편하게 전달되는 성령 역사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7 세계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인데 집사님인데 추수감사 예배라고 자기가 추수한 배추, 무우 또 뭡니까? 호박 이런 거 교회에 가지고 나가느라고 싹 준비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것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했답니다. 무엇을 감사했나? 야,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몰라가지고 우리 예전에 다 그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물을 가져가야 되는 줄 알고, 제 기억에 제일 많이 강단에 갖다 놓은 게 노란 그거 호박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풍성하게 갖다 놓고 그게 추수감사 예배를 잘 드리는 건 줄 알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나니까 이번에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수 감사 예배로 드리는 열매 중에 가장 귀한 열매가 뭐라고요? 뭐라고? 예, 맞아요. 우리 자신이라 했어요. 이거 진짜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이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강단이 너무 중요하고 한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거를 듣는데 저도 막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또 그다음에 목사님 메시지 하는 중에 서론에 당자가 제 마음에 들어왔거든요. 당자. 그리고 오늘 누구를 이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분이 제가 탁 들어갈 때 뭐를 들고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 노란 그릇 서대내 아니고 양은 그릇 노란 거 있지 옛날에 우리 먹은 거 그거를 요만한 그릇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먹고 있는 거예요. 딱 그거를 보는 순간에 엄마 저 사람이 딱 당자로 보이는 거예요. 왜 기분이 내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 당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절대로 당자 아니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인데 그래 뭐냐면 어떤 게 당자는 집을 나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었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지금 그 지엽 열매를 노란 그 그릇 양푼이에 들고 막 먹는 느낌 당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내가 그 은혜 받은 게 딱 들어있으니까 그게 저거 쳐다보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눈도 참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골로새서에서 우리 유명한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외우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그죠?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여러분 혹시 제일 대표적으로 외우는 거요? 이리 탁 물으는 것도 잘 생각이 안 나죠? 말씀드리면 알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그죠? 이거는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꽉 나옵니다.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할 때 그때 그 철학할 때 뭘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을 얘기합니다.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살잡을까 주의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바울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리 쭉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라고요? 그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단다. 들어와서 노략을 한단다. 사람들을 넘어뜨린단다. 속인단다. 미혹하게 만든단다.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단 사상들이 보통 누가요? 유대교들.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 열심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요. 율법을 강조하고 다 버린 건데 복음 안에서 다 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이거 지켜라 할례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단 사상들. 그때 그 시대에 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 골로새 교회도 그런 일종의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런 교회에 이제 이 바울이 딱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2장 8절의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골로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누림을 얘기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고민하면서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까? 이래 할 때 어디에 딱 제일 주안점을 둡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쳐요? 즉 이 말은 여러분 기도할 때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막 여러분 나름대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고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저는요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도 이겁니다. 오늘만 해서 성도의 누림인데 우리 개인에게 이제 접목시킬 때는 복음 누림이잖아요. 저는 이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제일 관심을 둡니다.
내가 살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이 세상을 전부 다 주셨고, 이 세상만 다 주셨습니까? 천국도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다 가지고도요, 내가 오늘 슬프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요. 이 복음이요, 내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내가 우울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이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쳐다보면 내가 우울한 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런 게 느껴져요. 그럴 때 있죠, 그죠? 이게 뭡니까? 내가 뭔가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내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요,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최고 먼저 하는 게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복음으로 나를 일으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정말 다윗은요, 자기 현장에서, 그죠? 우리도 오늘 현장이 나름대로의 각자의 다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장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양을 치면서, 자기의 업이잖아요. 그거 어쩌면은 다윗에게는 그 업에서 양을 치면서 너무너무 복음을 많이 누려가지고 그거를 다 글로 남겼는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고, 그죠? 우리를 살리고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찬양이 넘쳐났어요. 근데 제가 하루 보니까 저에게는 입술에 그리 찬양이 넘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이런 축복을 누렸는데 나도 뭐 이 다윗처럼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나도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바울은 한번 보세요. 바울은요, 사실은 참 어찌 보면요, 너무 비천하게 살았어요. 세상 눈으로 쳐다보면요. 바울은 복음 전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죠? 배고픔이 알아 있었고, 또 뭡니까? 추위가, 강도의 위험, 이런 어려움들이 늘 바울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바울은요, 어디에 거기에서요, 정말 구원의 깊은 감격과 감사를 끌어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나올 때 어떨 때 여러분 나옵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응답이 왔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고민하고 일이 해결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응답이 왔을 때 이제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하고 누림이요, 질적으로 달랐어요. 자기는요, 유대인들이 날마다 자기 잡아 죽이려고요, 강도를 보내가지고요, 그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뭐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그 지금 옥중선실을 그렇게 보화 같은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을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누릴 수 있을까요? 내 현장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셉은 한번 보세요. 제수로 가면서 감옥에 가서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이 노예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어쨌습니까? 얼마나 복음을 누렸든지 보디발이요, 내가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봤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어쨌습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에요 쫓겨갔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진짜로 모세오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딱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누굽니까? 사무엘, 그죠? 우리 어릴 때는요, 돈 필요 없어요. 좋은 집도 그렇게 필요 없어요. 어릴 때는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가 내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요, 부모를 떠나서 살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어찌합니까? 엘리도 만나지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현장에서 오늘 어떻게 복음을 누립니까? 그게 위도 임마누엘이고 원네스입니다. 내 현장에서 나 혼자서 누리고 옆에 사람하고 누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서 그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요,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믿고 나면은 가장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게 저는 복음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나를 살리는 이걸 참 많이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오늘 골로새 교회에 얘기한 게 뭡니까? 교회의 축복입니다.
제가 그 근사님 그 추수감사 예배를 얘기할 때 그게 사실은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졌던 거 이것보다요 더 중요한 거 없어요. 이 정확한 내가 전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죠? 전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전도를 하고 안 하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다. 사실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는 척도가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복음을 가지고 봐야 그게 어디를 치우치지 않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을 볼 때 한 곳에 치우치게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요 치우치게 된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정확한 척도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에서 척도.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도요 척도가 될 수 있는 게요 뭐가라고요? 복음이에요. 근데 정확한 복음이 안 되면 한 곳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게 치우치는 게 뭡니까? 정치에서 이념에 치우치고 사상에 치우치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정확한 복음을 가졌다는 게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교회 다니도 이 정확한 복음에 대한 눈이 안 열리면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다. 저는 이거 참 많이 봐요. 여기 기웃하고 저기 기웃하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엉뚱한 거 붙잡고 진짜 열심을 부린다니까요. 그래서 참 제가 전도하는 한 분 그분은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갈등이 있어요. 가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그 얘기예요. 이 교회 가볼까 저 교회 가볼까. 물론 그냥 하는 소리가 일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소리도 일 수도 있고 자기 마음도 행동으로 못 옮기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겠죠. 제가 얘기했어요.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뭐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저는 달라요. 뭐 때문에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 줄 압니까? 그분이요.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다른데 지금 뭔가 꽂혀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에 있는 거나 다른 교회에 가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저쪽 거기 가면 또 더 큰 상처받고 또 더 큰 상처받고 나중에는 어찌 되겠어요? 교회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딱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하면서 제가 자꾸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야금야금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게요 안 그러니까요 여기 규 저기 규 진짜 거지인 거예요. 우리 신분 거지 아니잖아요. 근데 엉뚱한 곳에 가가지고요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네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정확한 복음 가진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가 감사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말한 것처럼 전도 열매입니다. 오늘 말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로, 그죠? 수확물로 오늘 추수 예배 때 드렸어요. 근데 우리 말고 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또 다른 열매 있습니다. 그죠? 또 다른 열매 찾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또 다른 열매에 우리 이제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또 누구에 관심 두면 되겠습니까? 탕자. 집 나간 탕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또한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제 초대교회 중직자입니다. 그죠?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가장 누린 게 요즘 우리가 메시지를 조금 빌리자면 어떤 축복 누리겠습니까? 그죠? 보좌의 축복을 누렸죠. 보좌의 축복을 어떤 식으로 누렸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축복을 누린 것 때문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들을 탁 열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니까 초대교회가요, 핍박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막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은요, 스데반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스데반은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달라져 버렸어요, 초대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베드로는 어쨌습니까? 계집종이 얘기를 했을 때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법정에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아니하고 가지도 않았던 그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가요. 거기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요, 중풍병자, 안전병이 막 병자가 다 치유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때 하나님이 어떤 문들을, 전도문, 제자문, 현장의 문, 이런 문들을 다 열어가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장을 다 살려내지 않습니까? 어떤 현장을 살려냈습니까? 종교의 현장, 교권의 현장, 흑암의 현장. 저 요즘에 참 종교의 현장을 참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 종교의 현장, 여러분은 주위에 어떤 종교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로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없는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짜 어떡하지? 교회는 다니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알맹이가 진짜 없어요. 어떻게 여기 복음을 전하지? 그 일을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교권 현장, 그죠? 여러분, 이런 흑암 문화의 현장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현장을 못 보고 목사님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택시 운전 기사하고 있답니다. 참, 제가 우리 그 막내 시동생이 그 부산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 한참 이리 통화를 하면서 그래 목사님 지금 교회가 다들 힘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 기사를 하고 있답니다. 이러니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택시 운전 기사라도 하면은 다행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그 정도로 힘들다는 게요, 교회들이요. 참. 근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된다고요? 현장에는 지금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그죠? 현장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현장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237 세계를 살리는 운동입니다. 237. 자, 이거 지금 5시대를 얘기해 놨습니다. 이 5시대를 보면서 어떤 시대요? 지금 교회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쳐다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 5시대를 거쳐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복음을 잃어버린 걸 지금 얘기하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쩝니까? 복음이 자꾸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래도 복음을 가졌다 자부심 아닙니다.
그거 어쩌면은 또 다른 선민 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퇴색되고 이 복음이 빛바래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예전하고 지금하고 복음의 열정도 다르고 많이 우리도 퇴색되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여기서 또 각성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다. 너거는 절대 이거 아닙니다. 교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고 우리 주의 교회도 생각하면서 지금 현대 교회들이 어떻는가 생각하면서 그 눈으로 한번 쳐다봅시다. 나그네 시대랍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됐다고요? 나그네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뭡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를 말해요. 그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다는 건 뭡니까? 자기 나라가 있고 자기 고향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잃으니까 나그네처럼 정처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나그네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고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도 본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돼가 사단의 노예, 포로, 거지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배경을 누리지 못하면은요, 요렇게 되어버린다. 나그네 신세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교권 시대입니다. 이 교권 시대는 어떻습니까? 복음 잃어버리니까 이 교회가 율법화 되어져 버리고 제도화 되어져 버리고, 그죠? 우상화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 한 분이 예전에 자기가 성당에 쭉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 받아보지 어떨 때 뭐 기도 응답 뭐 이런 걸 받아보셨습니까? 하면서 한번 이리 쭉 물어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성당을 다닐 때요. 세례명을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았는데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자기가 성당 가서 기도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나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데 딱 들으니까 옛날에 그 성당 다녔을 때 기쁨, 그 세례명 가지고 기도했던 뭐 좋은 거 그게 그것 때문에 엄청 행복해하는 게 싹 보여지는 거 있죠 순간에. 그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상 그대로. 그래서 제가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그래 제가 물었어요. 그래 예전에 천주교를 그래 다니셨는데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자기가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교회하고 천주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이 생각에는 그리스도 복음은 제가 좀 이래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는 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뭔 얘기냐 하면은 교회에 다녀도요 그 안에 다른 뭔가를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개인화시키고 복음을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게 선포되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이리 복음을 전하면 듣기는 드는데 이 깊숙이 뭔가가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참 그렇죠. 그 다음엔요 분열 시대입니다. 분열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자꾸 복음이 우선순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이게 되어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자꾸 이렇게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분도요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이유 아니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복음이 안 맞아서 이 교회는 복음을 선포 안 한다. 그러면 딱 떠날 수 있다. 그것 이유 한 가지다. 다른 거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인간관계 문제예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자기 말했는데 그게 안 먹혀 들어가고 이러니까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인본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분열 시대입니다. 그럼 질병 시대, 그죠? 영적 문제. 그리고 이제 237
이제 빈 곳을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교회가 237을 향해서 계속 방향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237을 향해서 오늘 내가 산업 현장에 가는 겁니다. 오늘 내 업에 가는 겁니다. 학업을 하는 겁니다. 237을 크게 방향을 보면서 오늘 이 237을 내 작은 곳에 끌어당길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곳에. 내 일어나는 작은 문제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아주 거기에서 끌어당겨가지고 237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도 여러 단체들도 있고 교회도 있지만 사실은요, 이 세상도 이끌어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죠, 그죠? 12제자를 남기고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아니었고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도 이래 보면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소수를 통해서 다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또 이런 지금 현주소, 교회의 현주소가 이렇다는 것 아시고 우리가 또 메시지를 듣고 기도하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시대에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237화 되어져야 합니다. 237화. 그죠? 237 화. 이게 옛날 주일 학생들인데 제가 화를 참 설명을 자세히 한 적이 있는데, 그죠? 화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내가 거기 동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237화가 237이 내 것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복음화 되어지고 있는 게 좀 보여집니까? 남들은 못 보더라도 내 자신은 혹시 조금씩 느껴집니까? 저도 그래요. 남들은 뭐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는 예전보다는 조금 뭔가가 화가 되어지는 게 조금은 보여져요. 그리고 뭐가요? 세계화도 되어지는 게 자꾸 눈이 좀 열려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보여져요.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계화라는 거는 뭡니까? 자꾸 내 생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이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어디에든 틀 안에 딱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열려져야 됩니다. 자꾸 받아들여져야 되고요. 받아들여지고 내보내져야 되고 열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계화가 돼요. 그래서 복음화 세계화가 이렇게 두 개가 되어질 때 뭐가 되어진다고요? 세계 복음화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복음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도요, 쭉쭉 뻗어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쭉쭉 뻗어나가는 기업들은요,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요, 위에 수장들이 뭡니까? 복음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복음적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거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해요. 그래, 아까 시동생 그 목사님 얘기를 하다가 했는데, 그래, 목사님 교회를 크게 지어놓은 게 지금 이제 3년째 된다더나? 근데 딱 지어놓고 코로나가 와버린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교회가 좌석이 몇 개냐? 1000개예요. 1000개에서 조금 모자라는 990좌석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요즘 교회 짓는 사람들이 교회가 다 100% 자기 돈 가지고 짓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대출 받아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 좀 은근히 걱정도 했거든요. 근데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오래만 했는데 100명의 전도가 되셨답니다. 와, 제가 놀랐어요. 와, 너무 대단하다면서. 어찌 그랬습니까? 그래 이제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번에 맥주 감사 때 헌금이 싹 돌았는데 부산에 있는 약한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교회 광고를 싹 하니까 원래 나오는 헌금보다 더 많이 나왔대요. 3천만 원 나왔대요. 그거를 약한 교회에 싹 전부 다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시어머니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1월 달에 돌아가시자마자 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요. 사실 누구 조문객이죠? 제 조문객이 제일 적고요. 그 시동생 교회에서 다 왔으니까 엄청나게 와버렸죠. 근데 올 때 다 이제 그 조의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제 시동생 안을 냈어요. 요번에 들어오는 조의금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해외에 교회를 지읍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습니까? 다 교인이고 그랬는데 전부 다 모아가지고 3천만 원 나왔어요, 조의금에. 3천만 원, 그때 조의금이 3천만 원이 나오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조의금이 아니네. 3천만 원 더 나왔죠. 그거 가지고 그 다 이제 그 치루었으니까 장례식을 다 치루었으니까 그걸 3천만 원 남은 걸 가지고 그 해외 필리핀이가 완전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왜 우리 시어머니가 옛날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지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우리 그 목사님 마인드가 참 괜찮구나. 마인드가 지금도 엄청 이 복음 운동 열심히 하면서 하던데 그래 내가 그거 보면서 제가 참 감사해서 어떻게 이 코로나 기간에 전도가 다 되어지지? 그래 100명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제 빚은 어찌 되어지 갑니까? 이제 막 어느 정도 딱 궤도에 올랐나 봐요. 그 땅을 사놓은 것들이 완전 올라가지고 어떻게 은행에서는 아주 안심 놓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이 땅들이 비싸나니까. 그래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진짜 이 생각이 열려지고 생각이 바른 기업들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요 생각이 복음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역대애들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237의 빈 곳을 살려랍니다. 237의 빈 곳. 빈 곳을 본 자의 시작을 보라. 한번 보세요. 렘넌트 7명들이 뭘 봤습니까? 빈 곳 봤잖아요. 애굽의 빈 곳을 봤고 블레셋, 그죠? 바벨론, 아람 나라, 로마의 그 빈 곳을 다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개했지 않습니까? 이거 조금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이 노바디 현장을 다 에브리바디로 만들었죠. 에브리바디로 만드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앞에서 생명을 걸어버렸잖아요. 다 생명 걸었어요. 하나같이. 그랬는데 다 하나같이 살렸어요. 하나님. 살려가지고 뭐 했다고요? 에브리바디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오늘의 빈 곳입니다. 오늘의 빈 곳 237 나라의 5천 미성족입니다. 5천 미성족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요즘 새벽기도 때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TCK입니다. 다민족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이 키이고 TCK들이 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 이 빈 곳을 보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언약을 붙잡고 했다는 겁니다. 그죠? 언약을 붙잡고 했는데 광야 운동을 했고 미세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회당 운동, 교회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언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붙잡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빈 곳의 목표는 또 뭡니까? 빈 곳의 목표가 뭡니까?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와 있는 거죠? 말했죠? 와 있는 다민족이고 미국과 다민족이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땅끝을 얘기합니다. 미국에 뭡니까? 다민족들이 제일 많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류를 세우는데 다른 나라에 안 세우고 우리나라에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안류를 미국에 세웠을까요? 미국에 다민족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신학생으로 세워가지고 다 자기 나라로 다시 파송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어질 때 사실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 세계를 전도 대상자로 보면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전도 대상자로 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237 산업을 갖게 될 것입니다. 237 산업입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산업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237을 목표를 딱 두고 산업을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요즘에 어떤 사람을 많이 만납니까? 저는 저번에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나님 CBDIP를 얘기할 때 요셉을 꿈을 주셨는데 나에게도 24시 할 수 있는 꿈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나에게 먼저 주시는 마음이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 거기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자꾸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한 달 전이가 한 2달 전이가 우리 집에 오빠가 1, 2, 3입니다. 3명이 있어요. 이 오빠들을 자꾸 제게 붙여요, 하나님이. 근데 두 번째 오빠가 왔어요. 한 날 오는데 온다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오빠 만나가 큰 오빠도 같이 만나고 이래 이제 식사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기 전에 잠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오빠가 오는데 어떤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할까요? 뭐 이렇게 한 번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와서 만났는데 오빠하고 내가 이제 둘이를 조금 빨리 만나졌는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생각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우리 가정은 저 빼놓고 전부 다 군북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는 군북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졸업을 거기서 안 했어요. 나가서 했어요, 졸업을. 그래서 이제 군북초등학교를 갔어요. 오빠, 군북초등학교를 한번 가보자. 학교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 거기 가지고 이제 내려가지고 늘 우리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갈래가 2길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길은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주 한 번씩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근데 한 길은 차가 안 들어가고 그 길이 군북역하고 연결되는 길이에요. 군북역하고.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봅시다 해가지고 쭉 걸어 들어가니까 기분이 진짜 이상한 거 있죠. 마음이 옛날에 그 추억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서 그게 이제 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역이 옮겼기 때문에 그 역을 산보를 할 수 있도록 아담하게 참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 시간이 이제 저녁이 되고 노을이 짓고 일어나니까 이 분위기가 약간 좀 이리. 그래서 오빠도 앉고 나도 앉는데 오빠가 앉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쭉 이래 하는데 이 마음에 젖어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기억이 나거든요. 내 옛날에 다락방이 딱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되겠지 싶어서 오빠 2명하고 막 이래 앉아 있는 데서 복음을 세게 전해가지고 불신자 상태를 막 세게 열심히 전했어요. 열심히 딱 다 전하고 나니까 이 오빠가 네 말대로 하면 우리가 망해야 되는 건데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내 마음에 딱 복음을 처음 전하려고 딱 내가 스타를 하는데 오빠가 그 한 말이 이제 참 남았어요. 맞잖아요. 잘못 전화가 잘못 들어버리면 딱 니는 망한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게 또 뭐 예비된 사람이 어떻게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참 남았는데 그 얘기를 한 지 지금 20년이에요. 제가 다락방 한 지가 9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오빠인데 복음을 그 이후로는 자세히 한 번도 전해 본 적이 없어요. 없는데 그 딱 앉아가 옛날 얘기를 쭉 이리 하면서 내 마음이 참 그 오빠인데 한이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내가 저번에 얘기를 한번 했을 거예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 키우자는 게 늘 그 한 속에 사는 거예요. 그거를 쭉 뭐 또 그 얘기보다도 또 다른 얘기도 이래 하면서 엄마하고 관계 뭐 이래 좋았던 것도 하면서 뭐 이렇게 쭉 하면서 한 번은 자기가요 죽으려고 진짜 철길에 누웠대요. 누웠는데 차가 오는데 그 차가 괴물처럼 보여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안 치렀다면서. 근데 그게 토끼로 보이면 이제 자기가 그 이제 일을 이제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괴물로 보여가지고 내가 거기서 떨치고 나왔다면서 그런 얘기도 쭉 하고 이러는데 그래 내가 그 얘기를 쭉 들으면서 참 오빠가 위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오빠 평생을 오빠 참 열심히 살려고 했고 애를 썼는데도 오빠 오빠 인생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 오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더나. 그 얘기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빠 딱 뭐라는 줄 알아요? 네가 어째 사주팔자 얘기를 하노? 이게 즉 뭔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째 사주팔자를 얘기하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시점을 내가 제가 복음 얘기를 조금은 오랫동안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하고 오빠하고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 해가지고 돌아오는데요. 제가 마음이 참 너무 그거 한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일 자주 만난 우리 가문인 것 같아요. 1, 2, 3 오빠를 제일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번 주에는 또 3 오빠를 만났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보니까 참 가문 보고만은 또 하루 이틀 만에 되어지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시간표를 자꾸 보고 저는 또 만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꼭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면 미신적인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미신이라 하면서 칼로 베어버리잖아요. 말을 할 때. 그래 안 하려고요. 들어주고 그래 불신자들은 그런 것도 있다 하더라. 그래 그래서 사주팔자문이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이래 들어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또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에게 또 그죠? 또 우리에게 기도를 그래 합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장에는 오늘 복음 들으면 살아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할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내 업도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만 알고 내 교회만 알고 내 지역만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237의 은혜를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게 하여 들어오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그릇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쓰임받은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중직자들이 있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237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